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중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오늘 기독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치 교회는 병 고치는 곳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보고 목회자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지 병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는 것만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 놓으시고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 16절은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광염교회라 짓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광염교회도 몇 군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서 염광교회라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하자 그러면 염광교회가 맞죠. 순서대로 하면. 그런데 염광교회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맛을 내게 하는 것,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맛을 내는 것을 가리켜 소금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빛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절 본문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부패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추는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내려면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해요. 마치 촛불이 빛을 계속 내려면 자신의 몸을 녹여서 태워야 하듯이 등경 위에 있는 기름이 줄어들면서 빛을 유지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소금과 빛의 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 4개짜리 대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공관병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또 그 부인은 민간 우리 일반 검찰에 해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별 4개 다신 분이 성경책을 딱 끼고 있는 모습을 자꾸 TV에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공관병들을 교회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뉴스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또 기독교를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그 사람들, 뉴스에 꼭 그 성경책을 든 모습을 비춰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들을 또 방송국을 욕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를 별 4개짜리 군대에서 서열 3위라고 하더군요. 군 서열 3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헛되이 쓴 것이죠. 여러분, 그쯤 되면 공관병들에게 교회 가자고 안 해도요, 그들에게 잘 사는 정말 모범된 모습을 보이면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아세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부대의 지휘관이 기독교인이 오면 그 지휘관이 있는 동안은 교회에 다니는 병사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지휘관이 카톨릭 종교를 가진 지휘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미사 드리는 쪽에 병사들이 많아요. 절에 다니는 지휘관이 오면 절에 가는 병사들이 많아요. 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지휘관에게 잘 보이려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굳이 안 가겠다는 애들을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무슨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꼭 데리고 교회에 끌고 가야 합니까? 말 안 해도 저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따라 나서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고 교회 가는 것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내가 배울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뉴스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누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뭐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니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형편없구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없구만. 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금과 빛, 염광이죠. 한자로 하면.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가? 이 팔복 8가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갈 때, 이 단계를 밟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가난함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자신의 텅 빔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내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내 인생이 부한 인생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너 얼마나 잘 살다 왔냐, 얼마나 오래 살다 왔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주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영광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삼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두 번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 신이 존재하는 것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은 삼층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서 빨리 끝나서, 내 인생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가봐서 그러지, 안 가봐서. 연초에 우리 조메이 권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제가 미국 가실 때 그랬어요. 갔다 오실 거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언니가 계시고 또 뭐 거기 딱 자리 잡고 계시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또 미국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저희 친척 중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만났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외삼촌 딸인데 미국에 산다 그래. 미국 어떠냐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가 천국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부지런히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대. 부지런히만 하면. 우리나라처럼 돈 많은 부모 밑에 있고 또는 무슨 배경이 있고 백이 있고 뭐 이래야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술 하나 가지고 부지런히만 살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뭐 일부분만 자기가 느낀 대로만 이야기한 거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매희 집사님 또 미국 가신다고 그래 갔다가 안 오는 거 아니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고 오면요 가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뭐 요즘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 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그렇지. 그렇죠? 안 가봐서 그렇지. 안 가봐서. 사도 바울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없음을 깨닫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주님이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느냐는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무얼 하다가 왔느냐가만 물어보실 거예요. 무얼 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겨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살게 했는데 너 그 삶을 살면서 뭐 하다 왔냐. 너의 삶의 결과가 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심령에 이 땅에서 이 땅이 부족함을 이 땅에서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이 없는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데 그 시작을 보면 전부 뭘 깨닫는가 하면요. 아,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 자신의 행복하지 못함,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텅 빈 자인가를 경험해야만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애통하는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들이 꼭 오시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10월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요 부흥회 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저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나중에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펑펑 울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울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며칠 전에 죽은 돼지 새끼가 생각이 나서 그게 불쌍해가지고 울었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 임송일 집사님이 5천만 원만 준비되면 예배당 지어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막 울었어요. 그 울음을 듣고
그 어느 장로님이 우리 신장로님한테 물어봐가지고 5천만 원 헌금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신장로님이 그러셨대. 그분한테 누가 5천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5천만 원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시는 모양이에요. 이러더래요. 그것 때문에 운 건 맞는데 여러분 돈 달라고 울지 않았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울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어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제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이구나. 어디 가서 돈 5천만 원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제 자신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인데요. 하나님은 착각도 쓰세요.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저희 딸내미가 대학 갈 때 첫 번째 등록금을 누가 저한테 주셔서 냈어요. 근데 그분이 3년 전부터 돈을 모은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그래서 딱 360만 원 적금 3년짜리 적금 들어가지고 360만 원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딱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적금을 들으셨냐면 3년 전에 저희 지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우리 아들은 IQ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뭐 몇 등 안에 드니까 쟤는 대학 갈 거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참 제가 대학 갈 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갈지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듣는 그 집사님은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낼 것 같다는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 목사님이 딸 대학 등록금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그죠? 잘 알아듣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 반에서 후반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갈 게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적금을 깨지 않고 그대로 다 3년째 들어가지고 저희 딸 대학 갈 때 딱 줘서 첫 번째 등록금은 그걸로 했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인데 그것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우린 서러워서 울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울고 또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생명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쫓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쫓아가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곧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주님은 벌써 30년 뒤를 내다보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을 자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소금도 빛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나는 부족하고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보내실 때, 야, 내가 한 50% 도와줄 테니까 니네들이 50%는 니네들이 힘내서 싸워가지고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가기만 해.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승리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 이상한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말아라.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그때 소리 질러라. 아니, 무슨 전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물자 대주고 무기 대주고 내가 뒤 다 대줄 테니까 한번 나가서 네 힘껏 해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얼마만 줘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나가서 내 마음껏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자, 그에게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의로는 안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이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수납한다 그래요. 수납. 그냥 받는 거예요.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혼자 내 머리로 됐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의 가슴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부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종종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끔 이 신앙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활동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요. 그게 제일 많이 화를 낸 게 저희 자녀들이죠. 제가 자주 그럽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좀 더 열심히 못해 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말을 듣다가 이게 점점 머리가 커지면 이제 안 듣죠. 그럼 참다 못 참으면 막 터집니다. 예배 빼먹고 나면 한두 번 참다가 또 예배 빼먹었다고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에 앉으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딱 여기에 쓰니까 저희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했나 안 했나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슬금슬금 뒤를 쳐다보고 아 오늘 목사님 아들이 안 나왔네, 딸이 빼먹었네 이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한눈에 보이니까 참다가 폭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률이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목사님 나는 용서가 안 되죠? 아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계신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용서가 돼요. 저절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집사님은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성도님은 그렇게 안 하냐고, 왜 예배에 자꾸 빠지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적 전쟁은 사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새끼 보신 적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쩌다 한두 번 보여주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봤어요 그러는데 뭐 매일 보시면 매일 그 걔하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한번 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그 교회 전도사님도 다 그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저거는 정신 이상이 아니라 좀 마귀가 들어가 있구나, 사탄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보인 적은 없어요. 뭐 그 아이 안에 무슨 우리가 드라마나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거기에 무슨 흉측한 애가 하나 쏙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럼 뭐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적하고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설명했죠.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욕심, 육체의 소욕. 여러분,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 안에 소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걸요. 맨날 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졌습니다. 뻔히 알면서 또 죄 졌습니다. 뻔히 알면서 또 먹었습니다. 뻔히 알면서 또 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또 화를 냈습니다.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계속 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이기죠? 성령의 소욕이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얼굴에 뭘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깨끗하죠. 왜? 뭐 보면 지우니까. 아마 요즘 여름이 돼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아마 땀 많이 흘리시면서 화장 지워지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거울을 자꾸 보는 사람은 잘못되면 고치고 닦고 이러는데 아예 거울 안 쳐다보고 아침에 화장한 거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막 어디 번져 있고 막 그런데도 안 해. 거울을 안 보면 못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죄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길이에요.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만 화평을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끔 무슨 이상한 퀴즈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빵이 몇 개인데 몇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숫자적으로 계산 몇 분에 몇씩 띄어야 되네요. 여러분,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 덜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 덜 먹으면 해결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서는 누가 얼마큼 먹어야 되냐 따지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에요. 나를 희생시키는 자리,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출발했으면 우리의 끝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내 신앙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살펴보세요. 아직 여기까지 안 왔으면 아직 멀었어요.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1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욕을 먹으셨어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마지막 목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핍박의 시대에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 간다고 누가 욕을 하고, 교회 간다고 누가 머리카락 자르고, 교회 간다고 누가 의끈 짜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뭐 잡혀갑니까?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대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욕과 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요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 부리면서 똥똥거리며 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을 분명히 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